탈무드 계속하겠습니다. 가정의 평화, 랍비 메이어의 강론은 매우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는 매주 금요일 회당에서 강론을 하였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강론을 듣고자 모이곤 하였다. 그 가운데서 그의 설교를 아주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다. 대개 유대 가정의 주부들은 금요일 밤에는 이튿날의 안식일에 대비하여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등 일을 하며 지내는 것이 상례인데 그 여자는 랍비의 강론을 들으려 회당으로 갔다. 랍비는 오랜 시간에 걸쳐 강론을 하였다. 그 여자는 마음에 흡족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남편이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가 오자 화를 냈다. 내일이 안식일인데 아직도 음식 준비가 되어 있지 않소. 당신 도대체 어디에 다녀오는 거요? 그 여자는 말하였다. 회당에 가서 메이어 랍비님의 강론을 듣고 있었지요. 그러자 남편은 더욱 화를 돋구며 말했다. 당신이 그 랍비의 얼굴에다 침을 뱉고 돌아올 때까지 결코 집에 들어올 수 없어. 그 여자는 그 친구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이 말을 들은 랍비 메이어는 자신의 이야기가 너무 길어 한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음을 깨달았다. 랍비는 그 여자를 불러 눈이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이것은 물로 씻는 것이 좋을 것 같소. 그러면 약이 될 터이니 부인께서 좀 씻어주시오. 그 여자는 랍비의 눈에다 침을 뱉었다. 제자들이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매우 고명하신 랍비이신데 어떻게 여자가 얼굴에 침을 뱉도록 용납하실 수가 있습니까? 랍비는 대답하였다.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당연한 거죠. 지도자, 뱀 한 마리가 있었다. 뱀의 꼬리는 언제나 머리가 가는 대로 쫓을 수밖에 없도록 맞붙어 있었다. 이윽고 어느 날 꼬리가 불만을 터뜨려 머리에게 항변하였다. 왜 나는 내 뒤에서 언제나 아무 목적 없이 맞붙어 다니고 내가 내 대신으로 의견을 말하고 방향도 마음대로 잡는 거지. 너무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어. 나도 뱀의 일부인데 언제나 노예처럼 끌려다닌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머리가 응수하였다. 그 멍청이 같은 소리 그만하라고. 네게는 앞을 살피거나 분간할 눈도 없고 위험을 알아낼 귀도 없고 행동을 결정할 두뇌도 없지 않니?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를 생각해서 언제나 너를 끌고 다니는 것이야. 꼬리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하였다. 그런 소리는 지금까지 실컷 들어왔어. 어떤 독재자나 압제자도 다 따르는 자들을 위해 그렇게 한다고 핑계를 대며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머리는 말하였다. 정 그렇다면 어디 내가 하던 일을 내가 해보렴. 꼬리는 기뻐하며 앞에 나서서 움직였다. 그런데 금방 도랑으로 빠지고 말았다. 머리가 온갖 고생을 당한 끝에 겨우 도랑에서 기어 올라올 수 있었다. 얼마쯤 더 전진을 하더니 꼬리는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꼬리가 몸을 틀수록 가시에 점차 더 깊게 찔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머리가 도와주어 겨우 가시덤불에서 헤쳐나오게 되었다.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계속해서 꼬리가 앞장서서 전진을 하였다. 이번에는 불이 타오르는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시간이 갈수록 몸은 뜨거워져 오고 주위는 캄캄해져 뱀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다급해진 머리가 안간힘을 다하여 구출하려고 했다. 그러나 몸은 불에 타고 머리도 함께 죽었다. 머리는 결국 맹목적인 꼬리에 끌려다니다가 멸망해버린 것이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이 뱀의 머리를 선택해야 한다. 꼬리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 탈무드의 특징 중 하나가 전부 다 이야기, 스토리, 등장인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해결이 있고 지혜가 있고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금과 같은 기록 시대가 아니고 구전 시대, oral tradition, 부모에게 귀로 듣고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듣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판소리도 그랬죠. 악보가 있고 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는 거 따라 부르면서 외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탈무드도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야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야기로 전하게 되면 버전이 각각 다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메인 아이디어, 주된 교훈과 그 이야기는 같고 조금씩 이제 버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제 성경도 보면 사복음서가 각각 분명한 교집합을 갖고 있으면서 여집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맺는 열매를 마태복음은 30배, 60배, 100배로 말하고 마가복음은 100배, 60배, 30배로 말하고 누가는 100배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내용인데 이제 버전이 조금씩 이제 다른 거죠. 지도자를 잘 택해야 된다. 이것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단지 오래 다녔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영향력이 있다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 왔다고, 그 사람 장로로 세우거나 교회 리더로 세우면 그 직분에 합당한 능력과 영성과 겸손함과 따뜻한 손발이 없으면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신학 공부했다고 목사가 돼서 리더가 아닌 사람이 리더로 서면 교인도 괴롭고 교회도 괴롭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바로 뽑아야 돼요. 물론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네, 부모로 하면 부모도 자녀에게 지도자인데 사랑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고 지혜가 모자라서 갈등하고 지식이 모자라서 불화하고 살죠. 슬기로운 행위 3가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 한 사람이 여행 도중에 병을 얻었다. 소생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여관 주인을 불렀다. 나는 곧 죽게 되어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찾아오거든 내 소지품을 내어주시오. 그런데 다만 슬기로운 행위 3가지를 하지 못하면 내 소지품을 절대로 내어주지 말기 바라오. 왜냐하면 내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내 아들에게 만일 내가 여행 중에 죽어 내 유산을 상속할 경우 슬기로운 행위 3가지를 해야만 된다고 일러두고 왔기 때문이오. 그 사람이 죽고 유대의 의례에 쫓아 매장을 하였다. 아울러 마을 사람들에게 그 나그네가 죽었음을 알리고 예루살렘으로 부고를 전할 사람을 보냈다.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부고를 들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마을 어귀에 다다랐다. 그는 아버지가 어느 여관에서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의 아버지가 자신이 죽은 거처를 알리지 말라고 한 유언에 따라 그 아들은 제 스스로 그 처소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마침 나무 장사가 뗄 나무를 잔뜩 찌고 지나갔다. 그 아들은 나무 장수를 불러 세우고 뗄 나무를 산 뒤 예루살렘에서 온 손님이 죽은 그 여관으로 나무를 가져가자고 말하고 그 사람의 뒤를 쫓아갔다. 여관 주인이 말하였다. 나는 뗄 나무를 산 적이 없어. 그러자 나무 장수는 대답하였다. 아니에요. 지금 내 뒤에 쫓아오는 이분이 이 나무를 사서 이 집에 가져다 주라고 한 것이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슬기로운 행위였다. 여관 주인은 그 아들을 영접하고 만찬을 베풀었다. 식탁 위에는 비둘기 5마리와 닭 1마리가 요리되어 올려졌다. 그 아들 말고도 여관 주인 그의 부인 2 아들과 2 딸 등 7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주인이 말하였다. 이제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지요. 젊은이는 말하였다. 아닙니다. 댁이 이 집의 주인이시므로 주인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되받았다. 당신이 손님이시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구려. 그 젊은이는 음식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먼저 비둘기 1마리를 주인의 2 아들에게 주었다. 또 1마리를 2 딸에 주고 다른 1마리는 주인 부부에게 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2마리를 자신의 몫으로 챙겼다. 이것은 그의 2번째 슬기로운 행동이었다. 주인은 매우 못마땅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 젊은이가 닭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먼저 머리를 부부에게 주었다. 2 아들에게 다리를 주었다. 2 딸에게 날개를 주었다. 남은 몸통은 제 몫으로 돌렸다. 이것은 그의 3번째 슬기로운 행위였다. 이윽고 주인은 화가 잔뜩 나서 얼굴을 붉히며 말하였다. 당신네 고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당신이 비둘기를 나누어 줄 때는 그럭저럭 참고 있었지만 닭을 나누는 것을 보고 있으려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소.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거요? 그 젊은이는 말하였다. 나는 음식을 나누는 일을 떠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장께서 간청하시기에 나는 할 수 있는 것 음식을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주인장과 부인은 비둘기를 합하면 3이고 아들 2과 비둘기 1마리니 3이고 따님 2과 비둘기 1마리니 3이고 나하고 비둘기 2마리니까 3이므로 공평하지요. 또 주인장은 가장이므로 닭의 머리를 드린 것입니다. 2 아들은 이 집의 기둥이므로 다리 2개를 주었습니다. 따님들에게는 날개를 나눠 준 것은
멀지 않아 날개가 돋아 시집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배를 타고 이 고장에 왔지만 다시 돌아가야 할 몸이므로 몸통을 가진 것입니다. 자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내게 넘겨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의 정신 중 하나가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물론 지식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지식을 지식되게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또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대인들이 남의 나라의 이방인으로 또 외국인 노동자로 살면서 눈치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성실함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혜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 가지 슬기로운 일을 해야 재산을 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유대인들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지혜를 가진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둘기를 먹었다고 말하는데요. 비둘기 잘 안 먹습니다. 그럼 언제 비둘기 먹느냐? 전쟁 중이나 가난하고 없을 때는 비둘기고 쥐고 다 먹죠. 그래서 이 탈무드에 비둘기를 먹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전에 유럽인들 또 유대인들이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럽인들도 전쟁 나면 개 먹습니다. 쥐도 잡아 먹어요. 원숭이도 잡아 먹고요. 그래서 무엇을 먹었느냐는 슬픈 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 네.